우리가 살면서 많은 결심을 하게 되고 또 매년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될 때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연말이나 또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말도 실수하고 싶지가 않아서 가급적 침묵도 해보고 그러는데 어느덧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또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받은 그 누군가는 나에게 또 다른 말로 공격을 하게 될 때 본의 아니게 다투기도 하죠. 그러면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사과를 하고 싶어도 아주 묘한 자존심 때문에 사과도 못하고 여러 날을 마음이 불편하게 살다가 또 그렇게 잊어가면서 또 평온을 찾게 되기도 하지요. 아마도 우리의 일상이 그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정복하라,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단순히 우주 만물에 대한 다스림 그리고 정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다스려라는 얘기고 자기 자신을 정복하라는 이야기예요. 마귀에게 지지 말고 마귀를 오히려 다스려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다는 얘기는 거룩이라는 그 본질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용어로서 윤리의 최고의 극치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가 거룩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윤리적인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라 절대적 존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거룩한 분이셔요.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데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존재로서 내가 독립성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윤리적 수준에 도달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을 윤리적 개념이 아닌
존재적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 자신만이 거룩한 분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온전히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이 물이 차오르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수준이 흐르고 넘쳐서 빈 공간 없이 가득히 채워진 상태가 되는 것. 이럴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고 마귀의 간교한 역사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즉 믿음은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나의 어떤 목적을, 욕구를 채워가는 것으로서 믿음 자체가 수단화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동원해서 병들었을 때 낫게 하고 없을 때 있게 하고 막혔을 때 뚫리게 하고 실직했을 때 직업을 얻게 하고 그 정도의 수단으로서만 무기가 활용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사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밟는 대로 정복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모든 우리 존재의 영역을 정복해 가셔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에 의해서 가득히 채워지는 상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입혀지는 것이죠. 단순히 윤리적인 요구가 아니에요.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교리적의 문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와 존재로서의 연합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히 넘치는 자녀 되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다루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때로는 불로 때로는 물로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있는 것을 다 잃게 하시고, 때로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까지 떨어지게 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낮은 자리에서 또 높은 곳으로 올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없다가도 있게 하시고, 때로는 아픈 몸도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을 때만 믿음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얻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우리의 자아의 그 강력한 욕망에게 져서 육체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를 않으시는 거죠. 오히려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내 입장에서 해석하고 주관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어떻게도 인정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곤고함을 아셔서 이 곤고한 이유가 돈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돈을 벼락을 맞을 정도로 주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인정을 어디다 많이 사용을 했느냐면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거야. 그래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믿음의 첫 출발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일 필요가 있고 적극적일 필요가 있고 생산적일 필요가 있어요. 창조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상태에서 능동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어떤 욕구에 의해서 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게 될 때 이거는 진정한 인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고를 마치 성경적 사고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설교로 담아서 가르쳤던, 그게 이제 미국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걸 번영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번영신학. 그런데 그 한 분 한 분, 그래서 교회를 대형으로 세워가셨지만 그분들의 끝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비난을 받았고 그분들의 마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의 인정이 아니고 하나님은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체 모든 것들을 인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바로가 좋다, 너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듯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거역했다가는 더 큰 재앙에 의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나가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보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노동력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뒤를 쫓아오게 된 거죠.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와 같은 상황,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겪지요. 많이 겪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모세가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원래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원래가 애굽의 그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이 사실이 발칵이 드러날까 봐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광야였던 거예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고요. 그 이후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고행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이쯤 되면 모세는 이제 지칠 대로 지쳤어요. 어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아마 광야로 오자마자는 아마 이 모세의 마음은요, 왜냐하면 40대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신지식도 있고 그리고 군사적 전략도 나름대로 세울 줄 알고 이때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들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그게 아마 모세의 기도였을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그것이 없으면 모세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족도 없지요. 홀로 단신으로 광야에 왔지요. 먹을 것도 없어요. 재산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지금 걸쳐 입은 옷 하나. 그때도 지팡이를 들고 다녔을 거예요, 아마.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나를 좀 써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10년을 기도하니까 모세도 지친 거예요. 더 이상 그 기도도 안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도 가물가물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으로 가득히 채우시기 위해서 모세와 같이 이런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다루신 것처럼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모세에 의해 가지고 이 애굽에 나오게 됐을 때 모세에게 항의를 해요. 차라리 애굽에 살았으면 날 뻔했다. 왜 끌고 나와 가지고 우리를 이제 죽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에 의하여 인도받는 광야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게 되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너무 싫으니까 어떤 분은 죽고 싶대요.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대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대요. 광야를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매우 곤고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우리를 매우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계속해서 갖는다면 40년이 아니라 80년의 광야 세월이 시작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까지도 꺾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품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말 그대로 죽는 자리에 죽는 자리. 내가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자리예요. 바로 모세가 먼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모세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나 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이라고 하는 게요. 첫 번째는 이 이성적인 인정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 무엇에 대하여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또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인정이에요. 또 하나는 감정적인 인정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마음. 순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마음. 그런데요, 적어도 지금 모세가 이와 같은 말씀을 인정하는 것은 이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인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성적으로 또는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간적 감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돌아서면 부정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내가 지금 이성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감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이거는 인정하는 내용이 나의 무언가가 필요하고 그 필요한 것이 채워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념으로서 우러나오는 인정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정을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인정을 하실 때도 눈높이를 낮추셔서 고맙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어떤 목적을 충족시켜 주시는 부분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적어도 우리가 세상적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아 중심적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인정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인정, 신념적인 인정, 감정적인 인정, 이성적인 인정, 심지어는 성경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성적이고 지적으로 내가 동의를 하는 인정이다 할지라도 그 인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오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 거 봐라.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오기 때문에 정말 위기 상황인데, 이런 위기 상황에도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다루심을 받으면서 그가 망가지고 부서지고 부러지고 그 모세의 근간 뿌리까지도 다 뽑혀지고 아무 쓸모없는 죽은 사람과 같은 모세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다루시고 인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식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감성적인 것이 아닌 그냥 존재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존재 자체적으로 인정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를 푹 담그십니다. 우리를 담금질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담금질이 되어서 정말 속속 깊이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그렇게 절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모세도요, 40년 다루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호렙산에 이렇게 가시 떨기나무에 이렇게 불꽃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요 엉뚱한 말을 해요.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정중한 거절이에요.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겠다. 그리고 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야 하겠다 했을 때 나는 못 가겠다는 거죠. 아니 30년 전, 40년 전에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더 젊었을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내가 신지식을 갖고 있을 때, 그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쓰시지 않더니만 이제 다 치아도 흔들리고 다리에 힘도 풀리고 일어나면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고 관절통이 있고 이런 보잘것없는 이런 모습이 됐을 때 어떻게 가라고 하실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말 속에는 모세의 불만이 섞여 있는 거예요.
원망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이렇게도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본질 자체가 바뀐다는 게 이렇게도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허물어진다고 한다는 게, 자기의 자아의 성질과 자아가 향하는 방향의 그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것이 이렇게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만큼 인간이 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그럴듯할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고집스럽고요, 얼마나 자기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 구조가, 우리의 자아의 그 성격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부드러운 거요?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부드러우면 자아가 없을 것 같으죠? 오히려 여러분, 또 꺾여지는 사람이 나아요. 이 부드러운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흔들리니까, 예? 웬만한 거 문제가 한데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뿌리채 뽑아버리시는 거죠. 부드럽든 강하든. 괜히 또 옆에 계신 분에게, 거봐, 내가 강한 거 나무랄 일 아니잖아. 그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모세가 겪었던 그런 과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40년의 노중처럼 그런 다스림을, 그런 다루심을, 그런 담금질을 우리는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싫어서 원망한다 할지라도, 싫다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자녀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모세가 어디 그렇게만 말했습니까? 또 이렇게도 말했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할 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 나 말고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이랬던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렇게 다루심을 받았는데도.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됐습니다. 꼬리를 잡아라. 잡았습니다. 다시 지팡이 됐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됐을 때 모세는 받아들이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출애굽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자신이 40년 동안 담금질 되어진 그 시간 속에서 부정적인 부분도 많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것도 많았고 쏟아낸 그 쓴물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것까지 다 내 안에 있는 독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나 보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한마디 고백이 그렇게도 어려웠던 거예요. 이 한마디를 인정하기가 그렇게도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환경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니, 환경과 상황들 내가 싫어하오니 하나님 나를 제발 이 환경에서 좀 건져주세요가 하나님을 인정해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잘 믿겠습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래서 지금 환경 사건들 이게 나를 우겨싸고 있고 나에게 정말 쓴물이 나게 만들고 있고 나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저항이 생기게 하고 있고,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서 절벽까지 가게 되고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상황까지 우리가 되면 우리가 손톱을 하나님을 향해서 핥히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서부터 그런 독한, 굉장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공격적 모습을 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놀라기도 하죠.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일까? 놀라지 마세요. 본래 그런 사람이에요. 본래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머. 이분은 아직 인생도 모르고 아직 이분은 하나님의 다루심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밑에 있는 쓴물까지 다 흘러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과정이 여러분들을 매우 아프게 할 거예요. 찌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항상 제가 높아심으로 말씀드려요. 이 환경들을 하나님이 조성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의 연약함과 선택에 의해서 조성되어진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결과예요, 여러분. 내 몫이에요. 나의 책임의 결과예요. 나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사는 그 어떤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도 내가 선택한 거예요. 누가 중매를 했던 강권을 했던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 나예요. 내 책임이에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때 그 자리에만 나가지 않았어도 나간 사람이 나예요. 지금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입은 있으나 할 말이 없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지금 그걸 나무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회초를 들고 우리를 조목조목 따지시면서 네가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알겠니? 하고서 하나님은 우리 종아리를 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가급적이면 이 사건들이 우리를 충분히 아프게 하셔서 광야와 같은 환경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짓누르고 또 짓누르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안에서 정말 욕도 다 나가고 불평도 나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도 나가고 쓸개도 빠지고 자존심도 없어지고 꿈도 없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나는 비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환경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 비어있는 공간을 가득히 채워가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이래야만이 우리가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존재적으로 밑바닥까지 갔다가 오다 보니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까지도 하나님을 내가 존재적으로 이 심령이고 이 마음 자체로 인정만 할 수 있게 되어지면 그건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기됨을 과시할 수 있는 일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쓰레기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알기로 작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내가 일체 비결을 깨달았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존재 자체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환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 마침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나를 기꺼이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기를 기뻐하면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